지혜의 다이아몬드, 금강경과 함께 떠나는 내면의 여행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지혜의 나눔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인 금강경, 즉 다이아몬드 수트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듯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품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지혜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울림.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곳에 그의 제자 1250명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 즉 밥그릇을 들고 사위성 마을로 탁발을 나가십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히 음식을 얻어 돌아오신 뒤 조용히 공양을 마치고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하루라고 하기엔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장면에서부터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펼쳐냅니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합니다. 성인과 범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 신비로운 곳이나 특별한 체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밥을 먹고 발을 씻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수보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마음을 내고 싶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수시로 일어나는 욕망과 번뇌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생각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는 아무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구제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구제된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여겨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생명을 도우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내지 말라.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거대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상대방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충만한 기쁨의 순간을, 그 기쁨은 상대방이 고마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돕는다는 행위 그 자체,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당신과 상대방은 이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생명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울림,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베풀m, 즉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들리는 소리에도, 느껴지는 감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진정한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감사하는 표정조차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자기만족감마저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이 없는 베풀미입니다. 이런 보시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훗날 효도하리라는 기대를 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배고파 우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는 젖을 주는 나와 젖을 받는 아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충만한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다만 수많은 계산과 기대, 욕심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두텁게 덮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먼지들을 하나씩 닦아내어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입니다. 네 번째 울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사실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마음씨도 고울 것이라 생각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형상이나 모습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넘어선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함에 적힌 직책이 진짜 당신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껍데기와 형상을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5번째 울림, 과거, 현재, 미래라는 환상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하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디에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울림, 진리의 가르침마저도 버려야 할 뗏목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올바른 가르침마저도 뗏목처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 이것은 뗏목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강둑에서 저쪽 피안의 강둑으로 건너가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등에 지고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르침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의 이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모두 자신이 만든 뗏목을 절대시하며 다른 사람의 뗏목을 부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르침이란 없다.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손가락과 뗏목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결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지혜를 당신의 삶 속으로 우리는 오늘 금강경이라는 깊고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는 거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경의 모든 구절을 외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핵심 가르침을 당신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금강경을 살아내는 것이며 당신의 일상을 깨달음의 장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비와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깨어있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였습니다. 지혜의 다이아몬드, 금강경과 함께 떠나는 내면의 여행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지혜의 나눔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인 금강경, 즉 다이아몬드 수트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듯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품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지혜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울림,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곳에 그의 제자 1250명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 즉 밥그릇을 들고 사위성 마을로 탁발을 나가십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히 음식을 얻어 돌아오신 뒤 조용히 공양을 마치고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하루라고 하기엔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장면에서부터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펼쳐냅니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합니다. 성인과 범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 신비로운 곳이나 특별한 체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밥을 먹고 발을 씻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수보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마음을 내고 싶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수시로 일어나는 욕망과 번뇌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생각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는 아무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구제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구제된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여겨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생명을 도우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내지 말라.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거대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상대방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충만한 기쁨의 순간을, 그 기쁨은 상대방이 고마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돕는다는 행위 그 자체,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당신과 상대방은 이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생명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울림,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베풀m, 즉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들리는 소리에도, 느껴지는 감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진정한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감사하는 표정조차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자기만족감마저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이 없는 베풀미입니다. 이런 보시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훗날 효도하리라는 기대를 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배고파 우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는 젖을 주는 나와 젖을 받는 아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충만한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다만 수많은 계산과 기대, 욕심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두텁게 덮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먼지들을 하나씩 닦아내어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입니다. 네 번째 울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사실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마음씨도 고울 것이라 생각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형상이나 모습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넘어선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함에 적힌 직책이 진짜 당신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껍데기와 형상을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5번째 울림, 과거, 현재, 미래라는 환상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하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디에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울림, 진리의 가르침마저도 버려야 할 뗏목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올바른 가르침마저도 뗏목처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 이것은 뗏목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강둑에서 저쪽 피안의 강둑으로 건너가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등에 지고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르침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의 이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모두 자신이 만든 뗏목을 절대시하며 다른 사람의 뗏목을 부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르침이란 없다.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손가락과 뗏목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결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지혜를 당신의 삶 속으로. 우리는 오늘 금강경이라는 깊고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는 거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경의 모든 구절을 외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핵심 가르침을 당신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에 휩쓸려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금강경을 살아내는 것이며 당신의 일상을 깨달음의 장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비와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깨어있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였습니다. 지혜의 다이아몬드, 금강경과 함께 떠나는 내면의 여행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지혜의 나눔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인 금강경, 즉 다이아몬드 수트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듯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품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지혜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울림,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곳에 그의 제자 1250명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 즉 밥그릇을 들고 사위성 마을로 탁발을 나가십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히 음식을 얻어 돌아오신 뒤 조용히 공양을 마치고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하루라고 하기엔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장면에서부터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펼쳐냅니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합니다. 성인과 범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 신비로운 곳이나 특별한 체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밥을 먹고 발을 씻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수보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마음을 내고 싶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수시로 일어나는 욕망과 번뇌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생각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는 아무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구제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구제된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여겨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생명을 도우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내지 말라.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거대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상대방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충만한 기쁨의 순간을, 그 기쁨은 상대방이 고마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돕는다는 행위 그 자체,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당신과 상대방은 이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생명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울림,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베풀m, 즉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들리는 소리에도, 느껴지는 감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진정한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감사하는 표정조차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자기만족감마저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이 없는 베풀미입니다. 이런 보시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훗날 효도하리라는 기대를 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배고파 우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는 젖을 주는 나와 젖을 받는 아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충만한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다만 수많은 계산과 기대, 욕심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두텁게 덮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먼지들을 하나씩 닦아내어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입니다. 네 번째 울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사실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마음씨도 고울 것이라 생각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형상이나 모습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넘어선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함에 적힌 직책이 진짜 당신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껍데기와 형상을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섯 번째 울림, 과거, 현재, 미래라는 환상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하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디에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울림, 진리의 가르침마저도 버려야 할 뗏목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올바른 가르침마저도 뗏목처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 이것은 뗏목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강둑에서 저쪽 피안의 강둑으로 건너가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등에 지고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르침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의 이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모두 자신이 만든 뗏목을 절대시하며 다른 사람의 뗏목을 부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르침이란 없다.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손가락과 뗏목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결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지혜를 당신의 삶 속으로 우리는 오늘 금강경이라는 깊고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는 거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경의 모든 구절을 외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핵심 가르침을 당신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금강경을 살아내는 것이며 당신의 일상을 깨달음의 장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비와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깨어있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였습니다. 지혜의 다이아몬드, 금강경과 함께 떠나는 내면의 여행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지혜의 나눔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인 금강경, 즉 다이아몬드 수트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듯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품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지혜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울림.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곳에 그의 제자 1250명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 즉 밥그릇을 들고 사위성 마을로 탁발을 나가십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히 음식을 얻어 돌아오신 뒤 조용히 공양을 마치고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하루라고 하기엔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장면에서부터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펼쳐냅니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합니다. 성인과 범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 신비로운 곳이나 특별한 체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밥을 먹고 발을 씻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수보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마음을 내고 싶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수시로 일어나는 욕망과 번뇌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생각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는 아무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구제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구제된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여겨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생명을 도우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내지 말라.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거대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상대방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충만한 기쁨의 순간을, 그 기쁨은 상대방이 고마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돕는다는 행위 그 자체,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당신과 상대방은 이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생명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울림,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베풀m, 즉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들리는 소리에도, 느껴지는 감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진정한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감사하는 표정조차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자기만족감마저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이 없는 베풀미입니다. 이런 보시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훗날 효도하리라는 기대를 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배고파 우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는 젖을 주는 나와 젖을 받는 아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충만한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다만 수많은 계산과 기대, 욕심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두텁게 덮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먼지들을 하나씩 닦아내어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지혜의 안내서입니다. 네 번째 울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사실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마음씨도 고울 것이라 생각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형상이나 모습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넘어선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함에 적힌 직책이 진짜 당신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껍데기와 형상을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섯 번째 울림, 과거, 현재, 미래라는 환상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하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디에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